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한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고 끝이 없으신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주 흔들리지만 아버지는 영원히 요동하지 아니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애워싸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버지 사랑 안에서 자라가고 또 주님을 닮아갑니다. 지상에 머무는 날 동안 숱한 문제들과 또 시험들을 통과해 가게 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문제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이 모든 역경과 시련과 고통과 아픔마저도 우리가 주님만 더 의지하게 하는 요소가 되게 하시고 그런 문제를 통해서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로 바꿔주시는 것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이 우리를 세우시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저희가 깨달을 수 있는 방법으로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이해시켜 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의 형상으로 빚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견고히 서서 온 세상 나라와 민족 속에 들어가 죄로 인해 깨어지고 망가지고 파괴된 수많은 사람들을 구속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다시 재건축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를 무장시켜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와 조국교회의 모든 형제자매님들 위해, 그리고 북한 땅의 지하교회 지체들 위해, 그리고 북한 땅에 고통받는 수많은 영혼들 위해 성령과 말씀으로 기름을 부으셔서 구속되고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온 세상 나라 민족 속에 있는 전 세계 예수 공동체를 아버지 성령과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전 세계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눈물과 주님의 아픔을 같이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자기가 사는 나라와 민족 속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가게 하시고 또 온 세상에 복음 듣지 못한 나라와 민족들 속으로 들어가는 헌신이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최전방 전선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모든 목사님들과 그리고 말씀 사역자들과 현장의 모든 선교사님들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 주를 따르는 현지의 모든 교회의 지체들을 오늘도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재창조하시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꼭 들어야 될 음성 듣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자녀다운 자녀, 일꾼다운 일꾼, 지도자다운 지도자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아버지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6장, 지난 시간 우리가 구제와 기도에 대해서 나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4장 12절까지는 약 주님의 2년차 정도 되는 시간대 주님이 가르치던 내용들인데 크게 전반부는 사람 낚는 어부, 추수할 일꾼들을 세우시고 그들이 사역을 잘 감당할 때 그들을 지도자로 세우신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됨의 단계에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의 단계로 세워주시고 또 그 일꾼이 일을 잘 감당하면 그 사람을 지도자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범죄 이전 시대에 창세기 1, 2장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뜻들, 경륜들, 섭리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아버지와 함께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며 통치케 하셨던 것입니다. 신의 아들답고 딸다운 그런 통치권, 그리고 또 그것을 다스릴 권세들을
사람에게 주셔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온 뒤로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연합해서 또 한 가지를 더 다뤄야 됩니다. 다스려야 됩니다. 그것은 죄와 죄가 남긴 저주들, 죄가 남긴 질병들, 죄가 남긴 그런 숱한 파괴, 그리고 변질된 것들을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과 연합해서 그런 것들을 다시 구속해 놔야 되고 치료해 줘야 되고 회복시켜 줘야 되고, 그리고 회복된 그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재건축해야 되는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이 지상 삶을 사는 동안 바로 죄와 질병과 저주와 죽음, 그리고 죄가 남긴 모든 변질과 타락된 것들, 그리고 사회적 구조적 모순들, 각 가정과 또 종교계 안에, 또 교육계 안에, 정치계 안에, 경제계, 언론, 매스컴계, 문화예술, 스포츠계, 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회 재반 영역 속에 이런 아버지의 성령과 그 말씀 예수와 함께 공동 통치해서 이 세상을 구속하고 치료하는 일들을 계속 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녀다운 자녀로 회복이 돼야 돼요. 아버지의 것들을 다 상속받고 아버지의 신적 성품과 능력을 상속받은 자녀로서의 그 권세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딸 된 그런 권세와 능력은 바로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고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사람들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자녀됨의 권세를 회복받아서 그 다음에 사람을 낚아올리는 어부가 되어야 되고 추수할 수 있는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낚아올립니까? 죄로부터 낚아올려야 돼. 건져내야 돼. 사람들의 생각, 감정, 의지 속에 배어들고 스며든 그 죄와 저주, 또 그것으로 인해 생긴 질병들, 그리고 깨어진 관계들, 파괴된 것들, 변질된 것들로부터 그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철저하게 아버지의 성령과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본을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이 사역을 감당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공동 통치하는 아들과 딸로서 사람들을 죄와 질병과 저주와 죽음과 고통과 슬픔과 그리고 모든 타락된 것들로부터 건져내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를 쓰시려고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녀됨의 단계를 지나서 일꾼 되는 단계를 지금 사역자라고 부르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데 마태복음만은 사역자됨과 지도자됨의 단계를 같이 주님이 뒤섞어서 계시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통해서 두 가지를 배워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사역자는 어떤 지도자로 자라가야 되는가를 보아야 되고, 또 지도자 된 사람은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가를 또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 산상수훈 현장에 와 있던 수많은 무리들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세운 사역자고 지도자들인가를 분별하고 올바르지 못한 지도자를 따르지 않는 지혜를 배워야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에 사로잡힌 사역자들과 그런 지도자들만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이 지상세계에 쓰시는 사역자들이고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아직 직임을 맡지 않은 형제자매들, 일반 성도된 형제자매들은 어떤 사람이 사역자고 어떤 사람이 지도자인가를 정확히 분별해서 따를 수 있어야 한다. 그 중에서 우리는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지도자의 성품, 복된 성품 8가지, 그래서 그 지도자가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그 지도자의 지도력 안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이 동일하게 소금과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된다. 지도자들의 섬김을 통하여 사도와 선자들은 더 위에 각 사람이 세워질 때 그런 사도들과 선자들의 그런 삶과 가르침을 통해서 형제자매들이 그런 일꾼이 되고 또 지도자로 자라가게 된다. 그리고 그런 사도적 그런 성품, 또 바른 성품이 기초가 되어야 구약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기름 부음이 주어지고, 또 그런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준비가 됐을 때 성경을 보면 바로 계시 조명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잘못된 구약 성경 해석을 주님이 다시 교정해 주셨다. 사도된 지도자, 선지자된 지도자들은 반드시 구약 성경에 정통하고 있어야 한다. 껍데기 가르침이 아니라 내면 세계 깊은 것을 만질 수 있는
내면의 동기와 내면에서 진행되는 삶의 과정과 그리고 그 삶이 남긴 결과까지를 온전히 다뤄줄 수 있는 그런 바른 말씀의 사역자, 그런 바른 성경 해석자, 그런 바른 대언자로 준비되어야 한다. 그래야, 그리고 나서 마지막 결론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하게 된다 얘기하시고 6장으로 넘어와서 그런 지도자가 구제하는 삶, 기도하는 삶, 금식하는 삶을 먼저 이제 짚어주셨어요. 이것은 뭐냐면 구제는 지도자가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쇼맨십하면 안 돼.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남을 돕고 있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구제 사역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사회의 빛으로서 역할하고 있는가, 그런 것은 그 교회가 자랑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칭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칭찬을 해야지 자기 스스로 자기 교회를 피하라고 알리는 이런 것은 정말 영적 팔푼이와 같은 것이다 이 말이죠. 드세요. 그래서 정말 지도자 된 사람, 사역자 된 사람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런 것들이 없이 궁핍하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돌아보는 그런 아비의 마음과 어미의 마음,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색내면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누구를 이렇게 돕고 있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어떻게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걸 구제로 표현했고, 그 다음 지도자는 하나님 아버지와 깊고도 친밀한 사귐과 교제를 갖는 법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기도 대화, 기도 교제, 기도 사귐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지난 시간 그 기도에 대해서 이제 다 나눠드렸는데, 마무리 되는 그 두 구절을, 주기도문 그 내용이 끝나고 나머지 구절을 조금 더 설명하면서 오늘 금식과 또 주님이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에 또 할 수 있으면 그 다음 그 소유와 재물에 대한 그런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14절, 15절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기도를 다루시다가 이 말미에 이 내용을 첨가해 놓으셨어요. 지도자는 수많은 사람을 섬겨야 되고 또 때로 이끌어야 되고 또 지도해야 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의 문제점들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양들의 입장에서는 1대1로 목자를 보지만 목자의 입장에서는,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양들을 전체를 다 봐야 돼요. 수많은 사람을 봐야 되거든요. 그럼 별의 별종의 사람들을 다 보게 되고 만나게 되고, 때로는 목자로부터 상처받는 일도 있겠지만은 목자들도 양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그 실망하고 낙심하고 상처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못 보고 마음이 못 들을 걸 다 들어야 돼요. 죄 문제라든지 상담하는 문제라든지. 그러다 보면 마음이 상하고 다치고 지도자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도자가 경계해야 될 거 하나 있다. 수많은 사람들의 과실을 용서해야 한다.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라고 생겨먹은 사람이 저런 식으로 행동하고 저런 식으로 말할 수 있을까? 저게 인간인가? 저게 거듭난 사람인가?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다 우리 그런 쓰레기 같은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품에 안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그 죄를 지고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인 사람들, 사역하고 지도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의 과실을 용서해야 돼. 그러니까 지도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이하에도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아야 한다. 이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뵐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뵙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 거룩함이 깨지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해. 어떤 나를 용서하시고 어떤 나를 축복하시고 어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가를 못 보고 남의 문제만 보고 남의 문제만 지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의 지나온 삶에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나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잘못을 고치고 고치면서 점점 안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을 따라서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고 아버지의 마음을 덧입고 아버지의 성품 안에서 제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 된 사람들 안에 절대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꼴배기 싫거나 아이고 저 인간은 다른 교회로 갔으면 좋겠다, 아이고 저 인간은 좀 다른 데로 가버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갈 때 가더라도 일단 그 사람을 풀어줘야 되고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사람의 과실을, 그들의 실수와 허물과 문제점들을 지도자는 마음에 갖고 있으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흘러보낼 수 없게 돼요. 마음이 경직돼 버려요.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지도자는 반드시 과실을 먼저 용서해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할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지도자들에게 1차적으로 주는 지침이고, 그 다음에 둘러선 성도들에게, 무리들에게 또한 동시에 주시는 말씀이시죠. 아멘. 그래서 혹시 여러분도 마음속에 걸리는 사람이 있는지,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인지, 마음에 맺혀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를 먼저 잘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금식의 문제가 16절부터 나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이제 지도자들의 금식에 대해서 나와요.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그래서 어서 오세요. 그래서 이 지도자는 금식을 할 때 자기가 금식하고 있다는 티를 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티를 내면 안 되고, 금식을 할 때 전혀 금식하는 표시가 안 나도록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그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만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금식하는지를 알고 그 금식하는 내용을 듣고 그에 대한 응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제 문제가 있으면 많이 금식을 하는데, 지도자가 이 금식에 대한 바른 이해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많은 그런 말씀들이 있지만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9장 15절을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을 펴시면, 이제 그 전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우리하고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째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도 안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문제를 제기하자 9장 1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언제 금식하는지를 예수님이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혼인집, 잔치집이란 뜻이죠. 결혼식, 결혼잔치가 있는 그날 그 손님, 결혼식에 있는 그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신랑과 함께 있는 날은 금식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와요. 그럼 신랑이 빼앗길 때는 뭐 해야 돼요? 금식을 해야 돼요. 물론 이건 장차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예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개인 적용으로 이 부분을 좀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신랑이 떠나게 돼요. 내 마음에 잔치가 끝나요. 축제가 끝나고 명절이 끝나고 잔치집 분위기가 끝나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어떤 문제들이 밀려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금식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은 기복주의 신앙이 돼요. 가장 금식할 때 지도자가 정리하고 있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당신이 왜 금식합니까? 괴로워서 살도 뺄 겸 겸사겸사해서 또 문제를 또 해결하기 위하여. 그러면 안 돼요. 금식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금식은 굶어서 성토대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한 그런 도구나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식은 딱 한 가지. 신약에서 예수님이 금식을 언제 하는가 하는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그냥 이걸 붙잡고 있어야 돼요. 언제? 신랑이 빼앗겨서 신랑이 떠났을 때.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내 마음속에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의 성령과 그 말씀 예수와 함께 깊고도 친밀한 그런 교제와 사귐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마음이 컬컬하고 주님도 내 마음의 주인이 되게 계시지 않고 뭔가 다른 문제들이 막 내 안에 주인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떠나면 다른 신랑이 와서, 다른 애인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 거예요. 참된 애인, 참된 신랑, 내가 정말 사랑하는 분, 나의 진정한 연인, 나의 진정한 애신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과 그 말씀이 내게서 떠나게 되면 이미 이 사람 무언가에 잡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금식은 신랑이 내 마음에 떠났을 때, 그때는 곡기를 끊고 신랑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또 금식하면서 또 막 딴짓을 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금식은 금식대로 하고 자기 일은 일대로 보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금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신랑과의 만남을 회복하기 위함이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과 나와 연인처럼 정말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문제들은 해결되게 돼 있는 것이죠. 또 하나, 구약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금식의 그 유명한 기준이 있죠. 이사야서 58장입니다. 거기를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1절부터) 제가 빨리 좀 읽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고하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미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본절 6절 이해합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 정말 주님이 받아주시는 금식, 주님이 정말 설정하시고 선택하신, 택하시는, 받아주시는 그런 금식은 어떤 금식이냐. 첫째,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해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모든 멍에를 꺾어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줄인 자에게 자기 식물을 나눠주는 것이고, 여섯 번째,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는 것이며, 일곱 번째,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여덟 번째, 또 내 골육, 내 형제자매들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하겠느냐. 자, 금식은 언제 하고? 신랑이 떠났을 때 하고. 금식은 왜 해요? 금식의 목적이 뭐예요? 예, 하나님 아버지와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고, 그 온전한 관계 회복의 핵심이 뭐냐면은 이런 8가지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는데 이런 8가지 내용이 기초가 돼서 금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들. 자, 신랑이 마음에서 떠나게 되면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뭔가에 눌리고 묶이고 지배를 받으며 질질 끌려다니며, 나중에 그러다가 삶이 어떻게 돼요? 파괴되면서 나중에 영육간의 거지처럼 살아가게 되겠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사야서 66장의 이 전체 문맥은요, 60장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선포하시기 위한 준비예요. 58장과 59장은. 그래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려면 먼저 뭐 해야 한다? 금식을 통해서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금식 다음에 안식에 대한 규정이 나와요. 이 마지막 12절이 끝나고 나면 13절부터 안식 회복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안식일. 그러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하려면 맨 먼저 묶여있고 눌려있고 잡혀있는 것들이 풀려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영혼이 안정감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안식을 찾아야 돼요. 그러려다 보니까 그 안식을 찾는 것을 회방하는 것이 이사야서 59장의 죄 문제들이 나와요. 그 죄들을 철저히 다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60장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되고, 그 빛을 발하는 순간에 61장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서 묶인 자들이 자유케 되고 눈먼 자들이 보게 되고 갇힌 자들이 풀려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치유되고 회복된 그 사람들이 62장에서 뭐냐면 더 이상 버리운 자가 아니고 또 그 황폐한 땅이 아니다. 이제 헵시바와 뷸라로 불리게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지금 일어나서 빛을, 사람으로 하여금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작업이 뭐냐면은 신랑 아닌 것들, 연인 아닌 것들, 주인 아닌 것들에 잡혀있는 그 결박들을 끊어줘야 돼요, 사람들을. 이사야서의 그 전체 주제는요, 주님의 주권을 떠났을 때, 주님의 주인 되심을 떠났을 때 사람의 삶이 어떻게 파괴되는가를 보여주시고, 그런 삶들을 어떻게 구속, 치유, 회복할 것인가를 주님이 보여주신 책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서 참된 연인, 참된 사랑, 참된 주인이 떠나버리면 사람은 그때부터 사단 마귀 귀신의 지배를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의 주인이 떠나버린 빈 마음을 뭘로 채우냐면요, 돈이나 명예, 권력, 또는 몸의 건강, 또는 어떤 재산의 증식, 재산의 소유, 이런 것들을 자기 마음속에다 꽉꽉 채워서 진짜 주인은 한 10%만 믿고 가짜 주인을 90% 정도 마음속에 쫙 가지고 살다가 어느 날 그의 일생에 충격적인 문제가 오게 될 때 그는 엄청나게 파괴돼 버리는 것이죠. 요 뒤에 나오는 이제 그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그 주제도 마찬가지예요. 주인 문제, 누가 주인인가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아는 것에 의해서 흉악의 결박에 묶여 있는 것이죠. 악의 결박. 악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이 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의 결박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는 사람이나 상황이나 환경에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흉악의 결박, 묶여 있는 것들을 끊어주는 것이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맨 처음 하나님 아닌 것들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것들이 탁 끊어지는 거죠. 금식을 하면 바로 그런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곡기를 끊고 자기가 지금 무엇에 묶여 있고 무엇에 지배를 당하고 있고 무엇에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가를 바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흉악의 결박을 뭐 해준다? 끊어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멍에의 줄을 끌어준다. 멍에는 누구누구와 함께 매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누구와 함께 묶여있는 관계의 멍에를 뭐 해줘요? 끊어줘요. 처음에는 악의 결박을 끊어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그 영혼이 사단마귀 귀신들에게 묶여있고 질질 끌려다니는 그 결박을 끊어주고, 두 번째는 그것 때문에 인간관계가 뭐 했겠어요? 뭔가의 멍에로 매어져 있는 거죠. 돈하고 멍에를 메고 있든지, 아니면 과거의 상처와 멍에를 메고 있든지, 아니면 깨어진 인간관계와 그 어떤 자기의 상처 준 사람과 멍에를 메고 있든지, 그 명의 결박을 끊어주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고 있는 멍에를 그 목에서 풀어줘야 되고, 세 번째는 압제당하는 사람을 찾게, 눌린 사람이죠. 억압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또 건강치 못한 가정 배경에서 자란 사람은 부모로부터 눌린 사람이 있고, 또 집안의 어른들로부터, 형제들로부터 눌린 사람이 있고, 또는 성장 과정 속에서 어떤 문제 때문에 눌린 사람이 있고, 인간관계 때문에 눌린 사람이, 결혼해서 또
시댁이나 친정이나 부부간에나 부모 자식 간에 뭔가 눌려요. 묶여요. 눌리고 짓눌려 살아요. 수많은 사람들은 가정 안에서 그런 억압과 눌림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금식은 바로 그때 하는 것이에요. 무언가에 짓눌려서 억압이 돼서 그 사고방식과 감성체계가 풀려나지를 못하고 늘 경직되고 늘 움츠려 있고 늘 피해의식을 갖고 있으면 늘 두려움에 잡혀 있고 그리고 그 심령이 확 펴지를 못하고 아주 좁고 소심하고 그 옹졸하고 치졸하고 졸렬한 상태에 계속 머물러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 그렇게 꾀죄죄하게 속이 내면색에 쫄아 있어서 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곧 신랑이 그 마음에서 떠날 때 인간의 마음속에서 나타나는 병리 현상들이에요. 참 주인, 참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마음에 주인 되시지 못할 때, 그래서 내 마음에 잔치를 열어주지 못할 때, 축제를 열어주지 못할 때, 내 삶이 명절이 되고 축제가 되고 기쁨이 돼야 되는데 그런 날은 금식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내 마음에 뭔가 그런 것이 떠날 때는 모든 관계와 곡기를 끊고 주님의 임재 앞에 가서 제일 먼저 악의 결박을 끊어내고 그 다음에 멍의 줄을 풀어내고 세 번째 억압되어 있는 상태의 사람을 그 금식하는 순간에 자유케 풀어줘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 다음 네 번째가 뭐예요? 이제 모든 멍에예요. 온갖 종류의 묶여있는 것들이 또 있어요. 묶여있는 그런 모든 멍에예요. 아까는 그냥 멍에의 줄이지만 저는 모든 멍에를 다 꺾어버리는 것이죠. 그 사람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이 금식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금식하는 날 금식을 쇼맨십으로 한다든지 금식을 무슨 연례 행사나 민족 행사나 어떤 종교 행사로 금식을 만약에 시행하고 있거나 자기 개인적 문제를 정말 해결받기 위해서 금식을 하거나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떠난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버린 사람들, 그래서 그 삶이 그렇게 묶여있고 눌려있는 사람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이제 줄인 자에게 먹을 것들을 나누어 줘요. 그러니까 자기가 곡기를 끊고 금식하면서 아낀 재정을 가지고 또 남을 도와줄 수도 있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가난한 사람은 뭐에 묶여 있는 거예요? 가난에 묶여 있는 것이죠. 궁핍에 묶여 있는 것이죠.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부요,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풍요로움들을 누릴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고,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금식하면서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실제로 갖다 나눠주는, 그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유리하는 빈민들이에요. 집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 거처지가 없어요. 거할 곳이 없는 사람들, 뭐 전세를 싸게 준다든지, 뭐 반값만 받는다든지, 뭐 그냥 3분의 1로 깎아준다든지, 어떤 형태로 했든지 자비를 베푸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금식이란 말입니다. 이들은 집이 없어 유리하고 집이 없어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들이 안정적 거처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벗은 자. 봄이 와도 봄의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여름이 와도 여름의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하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와도 제때 철을 따라 옷을 입지 못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신을 신발들이 없는 사람들. 주님이 저를 학창시절에 한 3년 동안 재정훈련을 시키실 때 이 세계를 다 경험하게 하셨어요. 지도자는 반드시 그런 긍휼과 자비, 그런 구제의 마음과 돕고 섬기는 마음과 흘러보내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금식하면서 이제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정적 여유가 있는 지도자들은 구제하면 되는 거고, 그 구제할 능력이 안 되는 지도자는 뭐 하면 돼요?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헐벗은 사람들,
보면 입히고 마지막 8번째는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이다. 자기 집안에 너무나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너무 고통받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돕지 않는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그러니까 자기 집안 식구 중에서 병들고 자기 집안 식구 중에서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은 자기의 사제를 털어서 도와야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금식은 바로 의식주까지 책임져주고 그들을 돌봐주는 것을 포함해요. 금식을 자기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만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금식, 신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하여, 유리 방황하고 헤매는 영혼들을 위해서 금식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이 8가지를 앞자 따서 좀 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글자를 낱말을 다 잘 외울 수 있는 머리를 가지신 분은 외우고 그 안 되는 분은 할 수 없어요. 좀 말이 이상하지만 앞자를 따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니까. 흉멍, 앞멍, 주유, 벗골. 자, 그 흉멍, 앞멍은 말이 좀 그 이상해서 안 잊어버릴 거예요. 흉멍, 흉악의 결박, 그다음 멍에의 줄, 앞멍, 압제당하는 자, 그 다음에 멍은 다시 모든 멍에를 꺾어주는 것이죠. 흉멍, 앞멍 이 4개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적으로 필요를 도와주는 거예요. 줄인 자, 주유, 유리하는 자, 다음에 벗은 자, 그 다음에 고륙의 형제자매들, 집안 식구들, 친척들 반드시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주유 벗골, 그러니까 주유소 이름이 뭐 벗골이라고 외워도 좋고 어쨌든 잊어버리지 않게 정돈을 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흉멍, 앞멍, 주유, 벗골. 저와 함께 성경을 배우시는 분들은 이런 이상한 그 구호들을 많이 배우게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잊어먹지 말아야 된다. 내가 왜 금식하는가? 금식하면 8가지가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흉멍, 앞멍, 주유, 벗골. 이 8가지 내용을 위해서 내가 금식해야 되는구나. 실제로 뭘 위해 금식해야 되는가? 결박이 묶여있는 사람, 흉악의 결박, 악에 묶여있는 사람, 악한 짓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금식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끊어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신랑이 개인적으로 떠났을 때나 또 신랑이 떠나버린 사람들을 위하여, 신랑이 떠나버린 시대, 신랑이 떠나버린 개인, 신랑이 떠나버린 가정, 신랑이 떠나버린 그 도시, 신랑이 떠나버린 그 나라, 그 민족, 그 시대를 위해서 지도자들은 금식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금식이 하게 될 때 그 금식의 결과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보세요. 8절 이하부터 그 금식이 있게 될 때 8절부터 9절 중반부까지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 흉멍, 앞멍, 주유, 벗골 이 8가지 내용을 위해서 금식기도 하면 8절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빛이 아침같이 비친다는 것은 내 영혼에 깊은 어둠들이 있었고 답답함이 있었고 칼칼함이 있었고 나의 문제가 있었고 뭔가 영적으로 어둡고 사고방식이나 감성적 의지식에 어둠이 깃들어 있었는데 아침 해가 돋아오를 때 여명이 밝아올 때 어둠이 샥 사라지는 것처럼 내 속에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빛이 뭐와 같아요? 긴 밤을 지새우고 여명을 밝히는 아침 햇살같이 네 영혼에 비춰지게 될 것이다. 네가 어디에 잘못되고 어디서 어두운 삶을 살았는가를 네가 알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네 치료가 급속하게 일어날 것이다. 흉악의 결박을 끊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와 모든 멍에를, 압제당하는 자를 풀어주고 모든 멍에를 꺾어버릴 때 바로 이 치유가 급속도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이 말은 뭐예요? 죄 없이 올바른 것이 의인데 죄 없이 올바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왜? 흉멍, 앞멍, 주유, 벗골을 통해서 끊을 거 다 끊고 때려부실 거 다 때려부시고 자를 거 잘라서 온전케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의가 네 앞에, 그러니까 의로움이, 죄 없이 올바른 삶이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은 내 뒤에서 너를 호위하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성품의 빛, 능력의 빛, 권능의 빛이 내 뒤에서 그 영광의 빛이
너를 호위한다 이 말이에요. 리어 가드라고 그러죠. 군대에서 뒤에서 보초서는 저기를 리어 가드라고 그래요. 그 뒤에서 하나님이 쫙 호위하시면서 영광으로 그 신적 성품으로 그를 에워싸시면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9절 네가 부르면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깊은 체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고 났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강하게 느끼실 때가 있죠. 그죠? 금식을 통해서 끊을 것 끊고 풀 것 풀어주고 도울 것 도우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 후속타로 보너스로 하나 더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9절 중반부입니다.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 아까 금식 중에 그 멍에를 제했죠. 멍에하고 손가락질하고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그 줄인 자들에게 내 심정을 동하고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해주면, 금식 기도를 통해서 이루는 역사들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다? 내 빛이 흑암 중에서도 바래. 어둠 속에서 너에게는 빛이 바라고 네 어둠은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해서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또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어쨌든 지도자의 금식 기도, 또 지도자가 인도하는 금식 기도를 통해서 떠나버렸던 신랑이 다시 마음에 찾아오고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축제를 일으키시며 명절을 가져오실 때 그 금식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식하면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더 여기 짚어야 될 것을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멍에 묶여있는 것들을 끊어줘야 돼. 금식하면서 우리나라가 묶여있고 민족이 묶여있고 시대가 묶여있고 청소년들이 묶여있고 가정에서 부모가 묶여있고 자녀가 묶여있고 친척과의 관계가 묶여있는 이 결박들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끊어버리자는 것이죠. 아멘. 그 다음에 손가락질은 뭐예요? 남을 뭐 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거 그만하자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서로 비난하고 막 정죄하고 뒤에서 막 궁시렁대고 막 그 뒤에서 남을 씹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짓 하면 그 반대의 역사가 그 사람 삶에 일어나요. 금식하면서 우리가 그런 멍에 우리가 손가락질했던 것, 판단했던 것, 정죄했던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그 다음 마지막 뭐예요? 허망한 말, 아주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마귀적이며 정력적이며 세상적인 그런 말들, 이 세 가지는 하나의 세트로 움직이는 거죠. 뭔가 멍에 묶여있으면 뭐예요? 판단하고 비판하겠죠. 손가락질하겠죠. 그 다음 마지막에 반드시 뭐예요? 그런 사람들은 입으로 더러운 말들을 해요. 악한 말들, 그리고 사악한 말들 뿐만 아니라 남의 인격을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욕지거리 같은 것들을 하게 되죠. 근데 너희가 금식하면서 그런 것을 제해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제해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고, 그러니까 같이 아파하는 거죠. 같이 슬퍼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또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서 다시 그 사람의 삶을 네가 회복시켜주면 네 빛은 어둠 속에서도 바라게 되고 네게 어둠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낮과 같이 돼버릴 것이고 나 여호와는 너를 항상 인도해서 마른 곳에서도, 이 말은 네 영혼이 메마를 때 그런 말이에요. 네 삶이 무미건조하고 메마르고 척박해지고 네 삶이 컬컬해지고 네 삶이 답답해질 때 네가 그런 멍에를 꺾고 손가락질을 제해버리고 허망한 말을 제해버리면 나 여호와가 너에게 마른 땅에서 너를 뭐같이 만들어줘요? 물된, 내 영혼을 만족해 해주고 그 다음에 네 뼈를 견고케 해줘서 너를 뭐같이? 물된 동산같이 만들어주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은 사람이 되게 해줄 것이야.
금식하고 그 흉악의 결박, 손가락질, 허망한 말들을 제해버릴 때 사람의 영혼 속에서 성령님이 그렇게 샘처럼 솟아오르시고 강물처럼 흘러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가 강물처럼 흘러가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제 마지막 더 기가 막힌 축복이 기다리고 있죠. 12절. 네게서 날 자들. 그건 누구예요? 내 몸에서 난 자식들일 수도 있고 내가 영적으로 양육한 영혼들일 수도 있죠. 어떤 나를 만난 사람들, 내 몸에서 태어난 내 자식들,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 나를 통해서 양육받는 양들, 이 지도자를 통해서 그 커버링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오래 황폐된 것들은 뭐예요? 다시 세우는 리빌더. 처참하게 깨지고 망가지고 변질된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사람들, 리빌딩하는 사람으로 변해요. 다시 세우는 재건축자로 변하고, 너는 또 뭐가 돼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는, 사도적이며 선지자적인 그 기초를 다시 쌓는 그런 건국의 아버지와 같은, 그렇죠? 어떤 founding fathers 또는 founding mothers, 건국의 그 아버지나 어머니와 같은 그런 중요한 사람이 될 것이다. 역대의 파괴된 기초들, 그 나라, 그 도시, 그 가정, 그 집안, 그 가문 속에, 또는 그 기업체, 또는 그 직장, 또는 그 사업체 속에서 무너졌던 모든 것들의 기초를 다시 쌓는 그러한 창시자와 같이, 또 창업자와 같이, 또는 건국의 아버지와 같이, 어머니와 같이 지도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사람들은 그런 너를 뭐라고 일컬어요? 예, 무너진 데를 뭐하는 자? 예, 그 영어는 broken walls, 무너진 담벽들을 repair, 다시 보수하고 고치는 사람, 수선하는 사람. 예, 무너진 데를 뭐해? 수선해서 repairing하는, 다시 고쳐놓는 그런 사람, 잘못된 것들을 다시 고쳐놓는 사람. 또 하나는 뭐예요?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 뭐예요? 개척자죠. 선구자죠. 길이 없는 곳에 뭐 하는 거예요? 길을 만들고 살 수 없는 곳을 살 수 있게 만들어준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진정한 금식, 진정한 금식은 바로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역으로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자기 마음속에 늘 머무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이런 동일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 금식할 때,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자, 신약적으로는 예수님이 뭐 할 때가 금식하는 거라고요? 마태복음 9장 15절에 예, 신랑을 빼앗길 때 금식하는 것이다. 그다음 구약 성경에서는 이사야서 58장을 통해서 흉멍, 암멍, 주유, 벗골, 그 다음에 세 가지 첨가사항이 더 있죠. 멍에와 손가락질하는 손, 허망한 말들을 뭐 해버려? 제해버리면, 그러니까 금식 때 바로 이런 것들을 철저히 끊어내는 금식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금식을 들으시고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금식을 할 때 지도자인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마라. 이게 슬픈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금식이 엄청난 희망과 기대와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에요. 금식을. 아멘. 그래서 그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런 작자들은 자기 상을 뭐 했다? 이미 받았다. 구제하고 나팔 분 사람, 기도하면서 자기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가를 과시하는 사람들, 뭐 40일 기도를 자기가 몇 번 했다라고 막 떠올리고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 사람들이 우와,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상 이미 다 받아버린 거예요. 와,
저 교회 저 목사 또 저 지도자 정말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 상 다 받아버린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그걸 알아내가지고 유명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은 판단하실 때 그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판단하셔요. 그러니까 저게 알려지고 막 드러나는 것이 정말 자기의 어떤 목회 업적이나 자기의 어떤 사역 업적 내지는 자기가 또 무슨 일을 했는가를 은연중에 드러내기 위해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면 이미 그것은 꼴값을 하는 것이죠. 이미 그것은 다 상을 받아버린 것이. 그러나 마음의 중심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했는데 그 선행이 알려져서 칭찬을 받고 사람들의 영광을 얻을 때 그것을 자기가 자기 취하지 않고 나 같은 사람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건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구제나 그 기도와 그 금식은 마지막 날에 상을 잃지 않습니다. 여기는 쇼맨십, 자기를 드러내고 가시하고 자기를 뭔가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이런 악한 짓들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지도자는 절대 이런 쇼맨십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도자가 그러면 그 교회 교인들 중에 상당수는 오염돼요. 비슷한 그 애비의 그 자식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17절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그러죠. 17절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그러니까 금식하는 티 내지 말란 뜻이에요.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내가 왜 금식에 들어갔는지를 하나님이 아셔요, 모르셔요? 보고 계셔요, 안 보고 계셔요? 그 중심을 정확하게 보고 계셔요. 나중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산상수훈의 주님이 사도들을 세우시고 이제 사역자 된 사람들과 지도자 된 사람들에게 사역자 되고 지도자 된 사람들이 구제하는 삶, 어떻게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기도를 드리는 지도자가 되어야 하고 사역자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흉악의 결박에 묶여있고 마음의 신랑이 떠나버린 영혼들,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금식을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바른 금식에는 이사야서 58장처럼 엄청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묶여있고 눌려있을 때는 금식을 하도록 도와줘야 되고 그런 금식을 통해서 흉악의 결박, 그 다음에 멍의 줄을 끌어주고 풀어주고 세 번째는 압제당한 자를 억압에서 자유케 하고 마지막 모든 멍에를 꺾어버려야 돼. 아까는 줄을 풀어줬어요. 묶여있는 데서 풀어줬고 마지막에는 그 멍에 자체를 아예 꺾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행동해야죠. 줄인 자, 유리하는 자, 그 다음에 벗은 자, 그 다음에 고륙의 형제들 중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가족들, 가난한 가족들, 그들은 묶여 있어요. 가난에 묶여 있고 방황하며 유리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지도자가 구제를 지휘하고 사람들 기도를 가르치고 금식을 가르칠 때 바른 이런 기준을 가지고 영혼들을 이끌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둘러쓴 무리들도 배워야 되는 거죠. 어떤 지도자의 구제가 진짜 바른 구제고 어떤 기도자의 지도가 진짜 바른 기도며 어떤 지도자의 금식 인도가 바른 금식 인도인지를 깨달아야 돼. 기도원이나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금식을 잘못된 목적을 위해서 하게 하는 사람들, 단순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금식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신랑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금식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금식의 실제적인 내용은 바로 이런 8가지 내용과 그 다음에 플러스 3가지 멍에 손가락질하는 거 허망한 말을 제해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금식을 통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삶,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가를 지도자는 알고 있어야 한다. 시간이 지금 얼마 정도 남았죠? 그러면은 다음 거 개요만 설명하고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34절까지의 이 본문은요,
지도자가 유념해야 될 아주 중요한 실제 지침입니다. 삶의 지침이에요.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 못한다. 그 다음에 2절에 아주 재밌는 상태로 지금 연결해 가세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는 뭐도 있다? 여기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 스케치만 하고 마칠게요. 22절 그 다음에 눈이 나와요. 마음과 뭐를 지금 다루세요? 눈은 뭐예요? 보는 거죠. 어떤 시각을 말해요. 관점을 말해요. 네 시각, 네 인생의 시각, 네 삶의 방향성, 이 네가 뭘 바라보고 있고 무엇을 주목하고 어떤 시각을 관점을 가지고 네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눈은 몸 전체를 밝히는 뭐다? 등불이다. 그러므로 네 눈이 뭐하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그 다음에 눈이 나쁘면 그랬어요.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이걸로 해보세요. 보물이라는 낱말은요,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걸 말해요. 네가 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냐? 결론은 뭐냐면 그 다음 절에 나와요. 결론 30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를 미워하거나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기는 문제. 그러니까 미워하고 사랑하는 문제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거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문제 두 개를 언급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결론을 내셨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까지 단락이 하나 나뉘어요. 19절부터 34절까지 단락이 여기까지 하나 나뉘어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실제적으로 다루는 거죠. 지도자의 재정관, 지도자의 소유물에 대한 것을 다뤄요. 그러면 19절부터 24절까지 사도들에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지도자인 너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를 묻는 것이죠. 하늘에 있느냐? 땅에 있느냐? 너의 시각이 하늘에 있느냐? 너의 시각이 땅에 있느냐에 따라서 만약 너희 시각이 땅에서 목회하고 땅에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땅에서 부여하고 땅에서 잘 되기를 위해서 추구하고 있다면 너는 눈이 지금 어두운 사람이다. 너 시각이 잘못된 사람이다. 더 쉽게 얘기하면은 사례비 얼마나 주느냐, 강사료 얼마나 주느냐, 내가 이 교회에서 나중에 사역하면 교회에서 나의 노후를 마련해 주느냐, 얼마만큼 강사비를 받고 얼마나 사례비를 받고, 이 사람은 눈이 어디에 꽂혀 있는 사람이에요?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잿밤에 관심 있는 중과 같다 이 말이죠. 주님은 여기서 명백하게 사도적 지도자들에게 두 가지를 세팅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 하나님이 너의 보물이냐, 재물, 소유물, 돈, 월급, 사례비가, 강사료가, 집회하고 얼마를 받는, 부흥회를 인도하고 얼마를 받는 그것이 너에게 중요한 것이냐. 돈을 주든 안 주든 사례비가 있든 없든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는 사람. 돈이 있으면 주의 일을 하고 돈이 없으면 주의 일을 못하는 사람은 돈의 종이지 주의 종이 아니라 그랬어요. 돈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만물은 있다가 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다 불이 타서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만약에 네 마음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하늘과 하나님 자신이 아니고 땅과 세상에 있는 것이면 거기에 점이 나고 동록이 녹이 슬고 나중에 구멍 뚫려 도둑놈이 거기서 훔쳐간다. 무엇이 좀 먹고 무엇이 녹슬고 무엇이 도둑질 당하는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좀 먹는단 말입니다. 옷을 갉아먹는 그 좀처럼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어서 결국 지옥 가게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녹이 슬어서 못이 녹슬거나 문이 녹슬어버리면 나중에 부슬부슬 다 떨어져요.
부석부석해서 떨어져 버려요. 다 녹슬어버린 솥, 사가버린 솥을 어떻게 씁니까? 그런 쇠사랑, 그런 낫, 그런 칼을 어떻게 씁니까? 녹슬어서 다 부식이 돼가지고 이 칼이 쓸 수가 없어요. 녹슬어서 다 막 쇠가 막 부서져서 떨어진단 말이죠. 흙처럼.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쇠가 막 녹슬어서 쓸 수 없는 거? 저는 시골에서 많이 봤어요. 옛날에. 녹슬어요. 그 다음에 도둑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의지 속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다 뺏어가서 여러분의 젊은 날, 여러분의 아름다운 인생의 황금기 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늘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땅과 썩어 없어질 것들이 다 살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다 도둑질해 간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젊음의 시간, 여러분의 육체의 힘들, 여러분의 지력들, 여러분의 사회적 지위, 여러분이 모았던 모든 채물들을 다 뺏어가 버려요. 다 도둑질 당해버려요. 지도자의 시각을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지도자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 자신이냐,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온 어떤 유출물들, 창조된 것들, 하나님이 아닌 것들, 하나님부터 흘러나오는 것들을 보물처럼 여기느냐. 그 시각이 어떠하냐. 만약에 하늘의 하나님께로 그 시각이 온전히 맞춰진 지도자가 있다면 그는 올바른 사도적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시각이 재물,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살 것인가는 이 땅의 문제를 가지고 그 땅에 있는 것들을, 땅에 사는 삶을 소중하게 여기는 지도자가 있다면 그는 땅의 것을 가지고 살다가 마지막에 멸망할 것이에요. 지도자에게 예수님이 설교하신 겁니다. 가르치신 겁니다. 사도적 지도력들에게 지도자인 네가 하나님 중심, 하늘 중심의 삶을 정확히 살고 네 시각이, 네 마음이 하나님께로 정확히 꽂혀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빙자하고 교회를 이용해서 너의 생계 유지나 힘쓰고 자식 교육이나 힘쓰고 너 노후에 뭐 먹고 살 것인가를 만약에 네가 염려하고 있다면 너는 나의 종일 수 없고 너는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일 수가 없다. 거기 둘러선 산상수훈에 둘러선 무리들에게 주님이 보이신 게 이런 지도자, 돈 밝히는 지도자, 재물에 묶여있는 지도자, 돈이 있으면 교회가 일을 할 수 있고 교인 숫자가 있으면 교회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지도자는 가짜 지도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숫자 가지고 일하시는 게 아니라 거룩해진 사람을 통해서 그의 능력으로 흘러가시는 것입니다. 돈이나 맨파워나 재정적 파워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부수적으로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재정과 맨파워는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가지고도 역사를 바꾸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인 사람들은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그 시각, 마음의 소중히 여기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돼.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절부터는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25절부터. 그러므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그런 것은 이방인들, 하나님 나라 밖에, 천국 밖에 버려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영혼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지원해 줄 그런 주인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단돌이하고 스스로 몸부림치며 살다가 결국 하늘과 땅이 멸망할 때 영혼이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도자는 사람들이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소유물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먹고 사는 문제에 노예가 되지 않도록 지도자는 가르쳐야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친히 하늘 중심으로 사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런 사도적 지도자로서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것은 사도들은 원래 월급을 주든 안 주든, 사례비를 주든 안 주든 하늘의 주께서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말하라 그러면 말하는 거고, 사역하라 그러면 사역하는 거고, 집회하고 돈 받고 이런 것이 공식처럼 돼 있는 이런 바알리즘, 물질 숭배주의, 이런 것들을 경계하셔야 돼요. 물론 그 교회에서 감사해서 정말 드리는 사례비는 아름다운 것이지만은 뭔가 사역을 하기 전에 돈을 가지고 계약하는 놈들이 있어요. 얼마를 주겠느냐. 나는 이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를 주면 가고, 얼마를 주면 집회를 하고, 우리가 할 텐데 얼마를 줄 거냐. 또 치유사역하고 애원해 주는데 돈 받는 미친놈들이 있단 말이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되고, 그 고침받는 사람이 부요해서 여유가 있어서 감사해서 헌금을 하면 아름답지만은 뭔가 모종의 압력을 넣어서 돈을 내게 만드는, 그건 아주 나쁜 놈들이라는 얘기죠. 강도짓 하는 것이에요.
자기에게 있는 돈도 사역하다가 가난하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뭐 해줘야 될 판국에? 나눠줘야 될 판국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한테 돈을 긁어 모아요. 그런 인간은 사역자의 길을 들어왔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발람의 길을 좇는 발람의 자식들이에요.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미친놈이 됐다라고 성경이 얘기하죠. 이 선지자의 미친 짓을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 경고하시고 금하셨다는 거예요. 짐승이 와서 경고했던 것이죠. 지도자는 돈 문제에 깨끗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도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돈이 있으면 사역하고 돈이 없으면 안 돼요. 나중에 사람을 협박해요. 후원해달라고. 기도 편지에 막 그 은행 구자 찍찍 적어대고 말이죠. 물론 하나님 적으라고 하면 적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 적으라고 말하는데 지가 스스로 후원자들을 긁어 모으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하는 것은 이 마태복음 6장에서 다시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건 선교사로서, 목사로서, 사역자로서 길을 잘못 간 거예요. 그건 가짜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막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하는 게 아니다. 예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에게는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신다. 근데 너희가 해야 될 것이 있어. 그건 뭐냐? 도와달라고 그런 손 벌리는 구걸하지 말고 먼저 해야 될 것이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분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 내가 먹고 살기 힘든 이 상황,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상황적으로 어려운 이 상황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도록 먼저 그분의 나라, 그분의 통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문제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네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주님 말씀하신 거죠. 그의 의를 구해야 한다. His righteousness. 너의 의가 아니라 그분의 의. 그분이 죄 없이 올바르게 여기는 마음가짐과 태도, 죄 없이 올바르게 살아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분의 통치권과 그분의 의, 그분이 보시는 정의로운 기준, 의로운 기준,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고 깨끗하고 사람을 이용하지 않고 사람을 조종하지 않고 모금하지 않는, 인본주의적으로 모금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동기, 그런 의가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의로운 상태, 죄 없이 올바른 상태가 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염려, 미래 노후 대책 염려하지 마라. 책임지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렇게 꾀짓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가난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시고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게 하실 수 있고 한순간에 모든 것을 부욕해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영적으로 해야 되는 실제적인 사안 세 가지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의해서 이어서 그 다음에 지도자의 실제 생활 영역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이 다뤄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자 되는 사람, 지도자 된 사람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가? 보물이 무엇인가?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그 마음이 하늘에 있느냐, 땅의 끝에 있느냐? 곧 하나님을 중심으로 움직이느냐, 재물을 중심으로 움직이느냐, 먹고 살 것을 위해서 움직이느냐? 만약에 목회가 생계수단이 되면 그는 이미 싹군으로 전락하는 거고 나중에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구원도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사역자, 그런 지도자, 그런 주의 종들, 우리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나 선명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지도자는 남의 것을 갈취하거나 남의 것을 조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것을 나눠주는 구제의 삶을 살아야 하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돼. 먼저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을 위해 기도할 줄 알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며 인간관계를 회복시켜 줄 줄 알며 마귀와의 관계를 다뤄줄 줄 아는 그런 중보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또 지도자의 금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언제 금식하며 또 무엇을 위해서 금식해야 되는지 그것을 선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결정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우리를 가르쳐 주실 내용, 우리의 보물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재물이 아닙니다. 소유물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있다가 다 없어지지만 아버지는 영존하시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모든 보물의 근원이시며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십니다.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참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만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아버지 자신이 우리 삶의 보물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은 아버지께로 향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아버지께로만 향합니다. 먹고 입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일평생 염려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신 것을 믿고 사람들에게 구걸하거나 사람들을 조종하거나 사람들을 직간접으로 위협하는 그런 비겁하고 더러운 삶을 살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